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헛소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하시는 놀라운 역사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성령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로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콰도르와 또 만타 다운타운 교회, 로스바코스 교회, 우리 터키와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나의 주인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 다들 무언가 결심을 한두 가지씩 하지 않습니까? 살을 뺄 거다, 말씀을 읽을 거다, 여러 가지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며칠 못 가서 그런 기억들은 싹 잊어버리고 이렇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대신에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그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주인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당하고 끌려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지배하게 되죠. 따라가게 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지배됩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꼭 무슨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처럼 석가, 마호베트 이런 그런 공식적인 종교가 내세운 신만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데올로기, 그런 성취들, 이런 것들을 다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신, 그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로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나를 다스리는 것, 나의 주인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힘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우리를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하고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다시 생각합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구나. 내가 권력이 더 많았으면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실패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그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짜 두려움,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진짜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칩니다. 사사기 7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볼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산 하나, 골짜기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미디안 족속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주 대군입니다. 13만 5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서 모인 군대가 3만 2천 명입니다. 그래도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아무리 대군이지만 우리 편이 3만 2천 명쯤 되면 어떻습니까? 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방어를 하고 우리가 요새를 좀 갖고 있으면 좀 싸움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2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지금 막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한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매일 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고 가정 가운데 아내와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야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십시오 이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분의 2가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이나 남았습니다. 10,000명. 장정 10,000명의 그 용사가 한번 마음을 합쳐서 죽기 살기로 싸우면 한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한시가 급하고 한치 앞을 모라는 상황에서 물가로 내려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시험을 한다는 겁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을 마시는 거하고 전쟁에서 싸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시험을 하십니까? 예? 거기다가 이 구절은 매번 봐도 헷갈려요. 그죠? 예? 누가 300명이라고요? 자,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몇 명? 9,700명. 적군이 코앞에 있던 말건 무릎을 꿇고 고개를 확 숙여가지고 무릎을 막 벌컥벌컥 막 쓴 사람, 이 사람이 9,700명이고 개같이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명. 적군이 오나 안 오나 한 손에는 무거운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 준비된 사람, 기드온의 300명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무찌르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300명이라는 거예요. 13만 5천 명, 300명. 이게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 300명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보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특별해서 이 300명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300명을 취하신 건데 그 300명은 겁쟁이라는 겁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방 그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곳은 광야고 사막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운지요. 오늘 같은 날씨는 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아시는 분이 그 텍사스에 계셔가지고 안부 전화를 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요새 이렇게 더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도예요? 그랬더니 오늘 127도? 이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날씨로 치면 40 몇 도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땅, 지금 이 기드온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땅도 이렇게 덥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4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옵니다. 그때가 몇 시라고요? 6시. 그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12시. 한낮에 온 거예요.
왜 한낮에 왔을까요? 너무 덥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낯을 피해서 우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더운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전국 각지에서 막 모인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먼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진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가로 한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적군이 저 앞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긴장감, 한낮의 그 태양 때문에 땀이 막 얼마나 비오듯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원한 물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야, 물이다! 그러면서 막 뛰어가지고서는 첨벙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물속에다가 얼굴을 들이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덥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뜨거운 땡볕에서도 저 너머에 미디안 군대가 있는 걸 살피면서 한 손에는 무겁게 힘겹게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그저 입술만 축이고 있는 그런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용사인 척, 강한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나의 직장과 일터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어른이 되라고, 대장부가 되라고, 용사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외롭고 힘듭니까? 신앙생활 좀 해보겠다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간의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속을 들킬까 봐, 내가 겁쟁이라는 거 들킬까 봐 괜히 더 큰 소리 내고 더 성내고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300명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밀을 수확해서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족속이 그때만 되면은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래서 타작을 할 때는요, 원래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크게 막 내려치고 축제의 소리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지금 수확한다는 걸 들키니까 조용히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나요? 큰 용사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겁쟁이가, 그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큰 용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겁먹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사사기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과 같이 그 사단의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사기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대군이 밀려오는데 병사들을 자꾸만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고,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칼을 휘둘러라, 어디를 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그것을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에 솔직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소나무 좀 뽑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말이야 어렸을 적에 기도할 때는 말이야 나무를 그냥 잡고 쥐야 그러면은 확 뽑혔어.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아직도 기도회 좀 한다고 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며 오늘 우리 저 파킹장 저 구석진데 가가지고 각자 나무 하나씩 잡고 주야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자꾸 이상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큐티하며 그 가운데에 주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주셨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믿음의 동역자를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여드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이 계속 벌벌 떠니까, 너무 무서워하니까 안심해라, 두려워 마라, 죽지 마, 살 수 있어,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는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구지요? 브라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한 지체, 한 몸이 되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동지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가며 교제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서로를 높여주기 위하여, 서로를 은혜 나누게 하기 위하여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 주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습니까? 서로 그 기쁨을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슬픔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속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슬픔,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이 고단한 이민 생활 가운데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섭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닥쳐오는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내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일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도 놀래고 남도 놀래는 놀라운 간증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동역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며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